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게 하시고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이 시작하는 시간부터 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죄 백성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간구할 때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땅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 가지고 높은 곳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눈물 있는 곳에 기쁨 주시고 또 죽음이 있는 곳에 살아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쟁터에서 이 전쟁도 종식시켜 주시고 또 무고히 죽어가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이 골고루 전파되어 우리 주님 앞에 더 많은 사람들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 지켜주시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위정자들 지켜주시고 또 우리 조국도 국률이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 주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저들의 사역 통해서 주님 오시는 날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기 예수 탄생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79장 부르시겠습니다. 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들은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되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베푼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베푸신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 11절에 보면은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첫째는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로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항상 기적에는 그냥 사람들을 놀라게 하려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라 어떤 기적을 통해서는 누군가를 믿게 하시려고 기적을 베풉니다. 그 기적에 물론 수혜자는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동해서 예수를 믿게 되겠지만은 이를 보는 사람들 역시 또한 은혜를 받아서 믿게 됩니다. 기적을 통하여 나사로의 기적도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근처에 왔었기 때문에 베다니가 매우 가까운 곳이라 예루살렘 순례자들이 많이 왔는데 거기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베푸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었더라. 그러나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즉시 제사장에게 연락해서 저를 죽이려고 계획하더라. 이런 기적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믿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쓴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제일 중요한 것, 우리가 이 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청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했다. 흔히 이 세상에 잔치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이 잔치가 품앗이라는 말을 우리가 씁니다. 잔치를 시골 같은 데서는 품앗이 한다 그래요. 어떤 집에 혼인잔치가 있으면은 김 씨가 국수를 삶아오고 또 박 씨가 소고기를 갖다가 수육을 만들어 오고 뭐 동네 사는 사람들이 조금씩 이렇게 음식을 가져다가 같이 이렇게 잔치를 치르는, 그래서 혼인잔치, 무슨 회갑잔치, 초상 뭐 이런 동네 중대한 그런 잔치를 동네 사람들이 같이 치러줍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한국만큼이나 혹은 더 이 한 블락이 한 동네가 끈끈합니다. 이게 다 핏줄로 이어져 있고 뭐냥 다들 그 각 아브라함 지파를 따라서 12지파가 쫙 있으면은 그 전부 같은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온 동네에 잔치 한번 열렸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의 그 결혼 잔치를 이렇게 비디오 같이 유튜브 같은 데 나온 거를 봤는데, 한국 혼인 잔치는 상대가 안 될 만큼 엄청나게 그냥 막 먹고 마시고 3일씩 잔치를 하고 그럽니다. 시골에서는, 유대인들은. 근데 그 잔치에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님도 초청을 받았고, 제일 중요한 거, 인생에 잔치가 많이 있는데, 잔치라고 하는 것은 꼭 뭐 혼인잔치뿐 아니라 중요한 축하할 만한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잔치 같은, 인생 속의 잔치 같은 축하할 만한 좋은 일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없다면은 그 좋은 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항상 인생 속에서 무슨 잔치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흔한 우리말로 항상 뭐 사건이 많으면 그 속에 어떤 문제들이 계속 일이 많으면 문제는 항상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혼인잔치에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뭐 김씨가 삶아온 국수가 너무 퍼졌다, 뭐 또 어느 집에서 뭐 잡채를 만들어 오기로 했는데 그 바빠서 못 해왔다, 뭐 굉장히 문제들이 항상, 세상 일이라는 건 다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 후에는 거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은 이 땅에서는 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문제를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듣습니다. 이 집의 문제는 뭐였느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포도주 우리 같으면 술 그만 드시죠, 이렇게 해서 끝낼 수도 있겠지만은, 이스라엘 혼인잔치에서는 술 빠지면은 잔치가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주석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혼인잔치를 벌려놓고 술이 떨어지거나 술을 대접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물어서 뭐 벌금도 내리고 또 그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은 무제한 공급해야 되는 거야. 막 이 3일 동안 잔치를 하면서 고주망태가 되도록 그냥 술을 갖다가 그냥 계속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된 연유인지, 누가 술을 맡기로 했는데 준비를 안 했는지 술이 떨어진 겁니다. 잔치에서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술 빠지면 그 잔치는 이제 끝입니다. 근데 술이 이스라엘에서는 물보다 더 흔합니다. 물은 귀하지만 술은 흔해. 근데 이 흔한 술을 떨어뜨렸다. 그러면 이 문제 생기는 거죠. 아무래도 주부가 살림살이를 오래 한 엄마가 이 안타까운 엄마의 심정을, 장가 보내는 아들의 엄마의 심정을 그 예수님의 엄마가 공감합니다. 그 잔치 보면서, 술 떨어진 걸 보면서 예수님의 엄마가 안타까워하면서 혹시 우리 아들한테, 우리 예수님한테 이걸 부탁을 해볼까. 그래갖고 예수님한테는 그 마리아가 나와서 이 집에 잔치에 잘 그냥 음식도 잘 벌려놓고 손님도 많이 초대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예수님한테 마리아가 부탁을 했는데 아주 반응이 그다지 그렇게 아름답질 못합니다. 본문에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전혀 마리아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야? 왜 상관이 없어요? 초청함을 받았는데. 마리아가 생각할 때는 상관이 없질 않지요. 거기 청함 받았는데. 그리고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이 표현도
마리아가 생각할 때는 무슨 때가 있어 좋은 일 하는데 그냥 능력이 있으면 기적을 베푸시면 되는 거지. 마리아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으로서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 내 때가 되지 않았나이다. 이런 모든 내용 하나하나가 예수님으로서는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또는 옆에서 들었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런 대답들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아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아직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나이다. 이런 표현들이,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어도 예수님의 어떤 그 성품을 믿었기 때문에 하인들을 불러갖고서 지시를 합니다. 혹시 주님이 우리 아들이 뭐라고 시키거든 무조건 그의 말에 따라서 하라. 조금 이상한 듯 보이지만 그래도 그냥 시키면 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예수님이 뭘 시켰냐면 그 결례에 따라 큰 항아리 6개가 집 들어오는 입구에 오른쪽에 있는데, 이게 무슨 결례냐 하면요, 결례, 정결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손 씻는 데에 아주 과민 반응이 있습니다. 발 씻고 손 씻는데 이게 정결례예요. 율법에 의해서 정해진 어떤 의식, 예식이야.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는 하인이 있는 집은 물론 하인이 발을 닦아주겠지만은, 하인 없는 가난한 집은 내가라도 반드시 닦아야 돼. 손 닦고 발 닦고 그리고 들어가야 돼요. 정결례를 따라 항아리가 6개인데 항아리의 용도는 물론 물을 먹기도 하겠지만은 그 항아리의 용도는 정결례 할 때 필요한 물을 담아놓는 통이요. 근데 6개쯤 되는 집은 엄청난 부잣집이에요. 정결례를 따라 6개의 큰 항아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생각하기에 물 채우는 일이 수도꼭지 틀어서 채우는 게 아닙니다. 운물이 얼마나 먼지는 모르지만 사마리아 여인처럼 먼 길을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가서 채워 갖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물을 6항아리에 물을 긴대는 거, 이것도 쉬운 그런 지시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시키든지 조금 시킨 게 거북하더라도 그거 꼭 지켜라.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입이 어쩌면 반쯤 나와갖고서 열심히 물을 아구까지 채우니라. 꼭대기, 그 항아리 제일 꼭대기를 아구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가득가득 채웠어.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물 가지고 뭐 하나 했더니 그 물 떠다가 연회장한테 갖다 줘라. 이 연회장이 중요한 사람인데 이 매니저입니다. 그 장소, 무슨 회관의 매니저, 뭐 결혼식 하는 장소에 가면은 매니저가 있어 갖고서 뭐 장소를 세팅하는데도 지시를 하고, 뭐 또 이렇게 다음 팀이 올 때까지 시간 간격도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연회장 매니저 같이, 이 사람은 전문적인 혼인 잔치를 주관하는 매니저예요. 이렇게 뭐 필요한 음식들 채우고. 그래서 제일 리스폰시블이 많은 사람이 이 매니저예요. 술 떨어졌을 때 제일 곤경에 처할 확률이 높은 사람은 이 연회장이에요. 연회장 마스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술 떨어지고 이제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하인들이, 예수님이 하인들한테 그 술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러니까 그 술을 갖다가, 하인들은 알지요. 근데 우리가 물 붓는데 무슨 술이야. 그런데 이렇게 푸니까 색깔이, 술하고 소주도 아니니까 뭐 이렇게 탁 푸면 벌써 색깔이 빨갛고 포도주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아마 엄청 놀랐을 거예요. 이 발 닦을 물을 왜 연회장 갖다 주라고 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말씀이 생각나는가?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해. 물 부을 때부터 짜증났는데 이제 또 그 부은 물을 연회장 갖다 주라 그러니까 이거 뭐야? 그러면서 연회장 갖다 주려고 보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 그걸 갖다가 연회장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술을 보더니 자기가 실수한 거거든요. 연회장은 그 괜히 그냥 허우대가 멀쩡한 사람 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거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지라고 세우는 사람이에요. 뭐 어떤 손님들의 상에 어떤 음식이 적으면 조금씩 올려서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고 또 많은 거는 넉넉하게 보내기도 하고. 근데 술이 떨어졌는데 고생하고 있었는데 술을 탁 갖다 주니까 연회장 입이 그냥 한박같이 벌려지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들은 술이 잔뜩 취한 후에 나쁜 술을 갖다가 대접하는데 이 집은 술 취한 후에도 좋은 술을 술 취한 후에 오히려 좋은 술을 가져오는구나.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들은 이 집은 지금까지 좋은 거 더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나 다 똑같은 잔치집의 공식입니다. 처음에 술 먹을 때야 뭐 그냥 마셔라 부어라 그러면은 이 입맛들도 까다롭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좋은 술이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제 술에다가 물 타기도 하고 또 그냥 고급 그런 가보진 못했지만은 고급 그런 술집은 막 한 병에 비싼 술 속에다가도 어떤 맛없는 술을 타갖고서 이렇게 싸구려 술을 타다가 내주면은 그러면은 돈 계산할 때는 비싼 술값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취해서 그 술이 그 술입니다. 처음에는 이거 뭐 이제 좋은 술 냄새가 나네 그렇게 하지만 마지막에는 이제 취하고 나면은 뭐 맹물 갖다 줘도 술이라고 생각할 정도가 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아무 술이나 썩은 술이든 뭐 유통기간 지난 술도 막 갖다 주는 거죠. 근데 그 집은 안 그래요. 이 연회장이 말하기를 더 좋은 술을 사람들이 취한 후에 더 좋은 술 연회장의 경험을 따져서 자기의 경력으로 다른 집 잔치도 많이 치렀지만 이 집은 대단한 집이다. 참 칭찬받게 한 거예요. 이 집은 대단한 집이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더라. 이유는 예수의 제자들이 이를 보고 누구를 믿어? 예수님을 믿더라. 오늘 여기서는 중요한 몇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부탁할 때 예수님은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나이다. 캐톨릭에서는 예수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부탁했을 때 들어주셨던 효자 아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직접 기도하지 말고 어머니한테 기도하는 게 효과적이다. 때가 아니라도 들어주셨는데 심지어 때가 되신다면 얼마나 더 잘 들어주실 거냐. 이래서 마리아 기도라는 게 생깁니다. 성모 마리아 기도. 그래갖고서 어느 성당이든지 지금도 성당에 가면요 예수님 앞에서는 기도하는 사람 그다지 흔치 않지만 마리아상 앞에서는 그냥 여자들이 그냥 막 그 마리아상 발등이 새까맣게 되도록 거기를 이렇게 막 손으로 문지르면서 제주 하루방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마리아가 들어주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주시는데 이유는 마리아가 청하면 들어주신다. 오늘 본문 속에 그래서 이루어졌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때가 예수님의 때가 됨으로써 이 기적이 일어난 거지.
예수님의 어머니의 간청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 청을 들어주셨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죄악도 있는 사람이야. 죄악 가운데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하신 거지, 죄악이 없는 마리아를 갖다가 이 땅에 미리 보내서 죄악 없는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죄 중에 태어난 보통 생육법에 의해서 엄마로부터, 죄 있는 엄마로부터 태어난 자녀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중요한 거는 어떤 곳이든지 문제가 세상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결혼은 세상살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결혼잔치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잔치 같은 삶, 막 그냥 사람들하고 섞여서 흥청망청하는 그런 삶. 근데 여기에 항상 문제가 있어요. 부족한 게 있든지 꼬인 게 있든지. 근데 이런 문제를 종종 사람이 풀려고 하면 안 풀리고 오히려 더 꼬일 수가 있어.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예수께서 이 잔치에 청함을 받았더라. 예수님의 어머니도 같이 청함을 받았더라. 예수님이 청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더라. 이 혼인잔치는 축복받은 혼인잔치야. 왜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거든요. 이 혼인잔치는 정말 복된 잔치야. 왜? 예수님이 청함을 받았어.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은 항상 잔치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이든지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함을 받아야 그 일이, 그 사건이 혹은 그 잔치가 순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거죠. 항상 예수님 없는 곳에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그리고 실타래처럼 일들이 꼬여집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일이 순순하게 풀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곳이든지 어떤 장소든지 무슨 일이든지 항상 먼저는 예수님을 청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시작하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이 잔치는 단순히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잔치로 끝난 게 아니라, 원래 예수님 없었으면은 이 잔치는 그냥 한마디로 먹고 마시는데 끝나는 일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11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여 영광을 나타내시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이 잔치는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정말 성스럽고 귀한 잔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왕이면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초청해서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건 속에 우리는 세상을 삽니다. 항상 주님을 우리가 초대하고 청해서 이 사건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해결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잔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잔치 같은 세상 속에 예수님만 우리가 부르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